2014년 2월 20일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송가는 나의 죄를 씻기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 죄의 결과 중에 하나인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고 그리고 두 번 죽는다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은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 그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죽는 영적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영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원한 벌 상태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목숨을 죽는 것 그 이상의 영원한 영벌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또한 한 번 죽고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면에서는 원죄가 있는 상태에 육신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 때문에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거듭난 두 번째 태어난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둘째 사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 빠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거듭났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바로 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영원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소외시키고 또 지나치게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원한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죽음은 끝이고 어둠이 되어지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적인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영원한 나를 보면서 그것을 보며 살면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익과의 관계에서 적대, 분노, 미움, 원한의 관계를 풀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적대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용서를 차단하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마음은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사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하고 부유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봉착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은 자연과 영혼으로 이어주는 통로가 아니라 마지막과 어둠과 두려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죽음을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삶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긴밀하게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의 영원한 나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지면 죄의 결과로 죽음은 두려움이었지만 예수의 은혜로 죽음은 선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는 또 다른 문을 여는 키가 되어져서 우리는 이 죽음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때 이루어질 나의 영원한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갖고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이 선물로 축복받은 자들의 삶들인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를 바라오며 죽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어둡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여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움과 깨달음을 잘 기억하고 죽음 가운데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들을 잘 걸어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가는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죽음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지금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말씀과 예배로 바로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하는 교회가 되는 트리니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